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이전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진을 다 받고 나서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와 다시 약속해서 다시 의사를 만나서 검진 결과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검진 결과를 쭉 알려주다가 이 환자가 살짝 의사가 쓰는 것을 보았는데 맨 밑에 자기의 진료 카드 밑에 소근암이라고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이상한 암에 걸렸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대체 어떤 병에 걸린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면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내가 마지막 때가 돼서 이런 얘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에게 다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소근암에 걸리면 얼마를 더 살 수 있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한참 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인데요. 더우셔서 좀 웃으시라고.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떠한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종,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세워진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만큼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목사가 있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존귀한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제가 안디옥 교회가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고 하는 말, 구레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백인이거나 또는 황색인종의 유색인들이 함께 존재하면서 지도자가 되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왕족, 귀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하면서 귀족과 평민이 함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같으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왕족과 평민이 함께 지도자가 되어진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사상적으로 둘로 쫙 나뉘어져 있어서 이쪽 편에 있는 사람과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구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우편이니 좌편이니 이렇게 나누는 순간 그것은 교회의 본질됨을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위대한 것은 바나바와 같이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도 했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처럼 청년이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적대자요, 그런 반대자까지 지도자로 세우는 품이 넓은 교회, 가슴이 넓은 교회였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 바다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주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끝 하나 세울 수 없을 만큼 사람은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구별과 장벽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열린 구조를 가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아직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바깥으로 나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해외로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자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에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물질을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피 한 방울 섞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위해 쓰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작은 마음을 가지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넓은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자라고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교회 건축하고 빚도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빚을 갚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일면 타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가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물질도 자기의 모든 물질을 교회에다 바쳤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물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좋은데 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피난민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으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흩어져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인의 땅에 세워진 피난민 교회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제1계명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넓은 마음을 가진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넓은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신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배하며 금식하다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문장이 세번역 성경에는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며 금식할 때라는 말이 원문에 훨씬 가까운 번역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지시하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품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배워야만 선교지에서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의논할 사람이 없는 그 선교지에서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제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던 곳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만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 막혔습니다. 성경은 길이 막혔다고만 했지 어떤 이유 때문에 길이 막혔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 문제였는지 또는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였는지 아니면 선교 단원들 사이에 다툼과 시비가 있었던 문제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중에 바울 사도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들어 흔들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우리를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지형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선교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이 명령, 이 상황 앞에서 선교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선교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행동하는 발 또는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후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많은 지도자 가운데 그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국한한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성별시키고 그들을 파송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아픈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 쓰고 찌꺼기를 남겨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찌끄러기 남겨서 그거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선교의 마음이요 선교의 정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부채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좀 헌금에 대한 얘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걸 잘 못해서요 늘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하는 일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도 선교비를 줄여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쓰는 것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건축해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줄이지 말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년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사를 지금 쓰고 있고요, 7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하려면 해외다 개척을 해도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 같아서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자 부담이 많고 그런데 무슨 해외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교회 여선교회 총연합회에서 목사님, 그 1억 원 우리 여선교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니, 여선교회가 무슨 돈을 가지고 그걸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2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하고 전도하고 사업을 하겠다, 땀 흘려서 우리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선교회가 얼마나 지금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선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빚을 다 갚고 싶은데 우리가 교회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겠으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적인 마인드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일 위층에 게스트하우스 5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6명, 7명 또는 8명씩 선교사들이 왔다가 가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1달, 어떤 사람은 2달 이렇게 선교관에 머물며 생활을 하고 가곤 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듣게 되고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예고해 드리자면 8월 말쯤 작년에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던 마다가스카르의 김옥선 선교사님, 그리고 누구 선교사였죠? 김옥선 선교사님과 박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 음악학교를 하면서 클래식 음악하는 그곳에 아프리카 사람들 14명을 모시고, 그러니까 함께 16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랑의 교회, 세문안교회를 비롯해서 25교회를 다니면서 공연을 갔습니다. 그 중에 2주는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한 달의 일정 가운데 절반은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그분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내년에는 아프리카 분들이 한 달 있으면 아프리카 분들이 그 방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선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하며 잘 섬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장로님들까지 16명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할 사역이 너무 많아요. 교회 사역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도로를 수리해 주는 무슨 작업도 해야 되고요, 신학교 가서 봉사하는 사역도 해야 되고요, 필리핀 교도소를 방문하는 사역도 있고요, 필리핀 코피노 아동센터에 가서 코피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을 한 열흘 동안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이 커지고 눈이 더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청년뿐만 아니라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청장년회와 모든 선교회 조직들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외를 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슴이 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선교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내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